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럼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던 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어리석었으며 그들은 두려워했고 자구책을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부으시고 그들의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우리의 무너진 그런 도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가 본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를 축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시대인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아래로 옮아가는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자구책을 사용함으로써 율법 아래 사는 사실은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노력해서 살아갔던 삶인데 결국은 파괴와 심판으로 갔던 걸 봅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이제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통치해서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한 5년간 지체했지만 마지막에 75세가 되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세겜에서 성실하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널 부른 땅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베델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처음 믿음의 테스트가 옵니다. 흉년이 오자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되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로의 꿈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려보내 주실 때 바로로 하여금 많은 은금죽축을 줘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어떤 어리석음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결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낫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루고 나왔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같이 거하기 어렵습니다. 베델까지 왔지만 이미 그 땅에는 거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너는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그렇게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갖다가 얻게 됩니다. 바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14장에 가면은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조카 롯을 다 사로잡아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자구책을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집에서 칼 쓰는 자 300인을 갖다가 데리고, 그리고 마물에 여기 있는 그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이죠. 그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돌아올 때 그때에 소돔 왕이 모든 탈취물들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보내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조금 경험에서 왔던 그 믿음이 나옵니다.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자손 그리고 땅을 그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도 떠났으니까 거기서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가 될 겁니다 했을 때, 아니 네 몸에서 날자라.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쪼개놓고 파란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맹세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 주도의 뭔가가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이제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주면서, 그래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거절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기다가 이제 맹세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18장부터 여기 19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지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이제 암몬 족속과 그리고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인간 주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자신들의 라인들을 이어갑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내가 죽자 바로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래서 자기 씨가 거기서 끊어지는 걸 갖다가 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서적인 그런 노력의 결과로 암몬과 그리고 모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했는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라가 그 아들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희롱하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사라가 분노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종과 그 종의 자식을 밖으로 내어보내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 안에 절대로 종의 멍에를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자구책들, 인간 주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생겨난 이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의 최고의 이제 시련이 옵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죽음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면 도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하에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하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배치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라가 죽게 되고, 그리고 사라를 그 아모리 족속들하고 함께 같이 무덤을 쓰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표시로 막벨라 구를 그렇게 사게 되고, 거기에 사라를 무덤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히브리 백성들에게 바로 여기가 그들의 본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거기는 아랍 지역인데 불구하고 그 막벨라 구울이 있는 데만큼은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장에 가면은 굉장히 긴 이야기, 제일 긴 장이에요, 그죠? 제일 긴 장인데 이건 결국은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다른 족속들하고 이렇게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고, 거기에 자기의 삼촌 라반의 그 누이 동생을 갖다가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고 왔어요. 그래서 이삭과 혼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그저 다른 것도 없고, 이삭도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막으셔가지고 그 대신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그랄 지방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그 아내가 아니라고 속였다가 형문놈으로 이 둘이가 연애하는 걸 보고 그렇게 속았다는 걸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삭이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 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농사를 짓자 100배의 수확을 주십니다. 그것을 시기에는 아비멜렉이 떠나가는 걸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물 때문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몇 번 우물을 파고 메우고 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도달하게 된 곳이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마지막 결국에서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갑자기 이삭이 굉장히 늙어져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임신을 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지금 태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자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줄 것이라 하면서 야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 3장에 가면은 그들이 뭔가를 행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하기 전에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정해져 갖고 나오게 된다는 그 예정론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들은 그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했을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인간 주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인류가 망했던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인공항보적인 그런 곳에 살아서 우리가 신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이렇게 인간 주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다름질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뭐가 중요하면 바로 우리의 자율성이 죽고 우리의 이고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태어나는데 보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쫓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쫓는데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권리, 장자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머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원하는데 문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걸 갖다가 쫓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속여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쫓겨가게. 근데 그렇게 쫓겨서 야간 도주해가지고 가는 그 야곱을 이제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사박다리를 갖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동안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전해드렸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전해드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 야곱의 믿음은 금방 안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떠났어.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게 될 여자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자기의 장인인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속임을 받고 레아를 갖다가 억지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시기 다툼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막 서로 종들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고 이런 어떤 거기에 장인은 그 사위를 속이고 이런 어떤 인간의 아주 뭐랄까요, 아주 피아스 같은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네, 그게 12족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약복강으로 데려오셔서 야곱에게 온전히 자신의 어떤 자기를 의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구책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죽는 그 하나님과의 실험 거기까지 데리고 오시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이를 다시 우리 35장에 보면 다시 어디로 데려오시느냐면 이렇게 베델로 데려오셔서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축복을 줬던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실험해서 이긴 자,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야곱은 마지막 그 창세기에 이렇게 끝에 가야 죽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인간들은 정말 우리도 안 하는 그런 어떤 형편없는 짓들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그냥 실행해 가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 애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그 했으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은 너무 작은 곳입니다. 거기에 몇백만 명이 이렇게 확 생기게 되면 금세 전쟁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마구 증식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 애국을 갖다가 치시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약속의 땅이 이게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며 너희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시게 됩니다. 이 속에서 어느 인간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이미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묵묵하게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인간들은 서로 치고받고 뭐 하고 막 그러고 그걸 위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그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로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또 발락이며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뜻을 갖다가 이루는 그 역할 수행들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들에 의해서 조금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을 갖다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우리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주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읽으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갈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좀 천천히 보는 부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이 가서 이제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우물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파트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딸 나가서 보고 나가 우물 아구에 돌을 옮기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다렸냐면 이 돌을 갖다가 여러 명이 옮겨야 돼요. 근데 보면 야곱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우물 위에 있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혼자 옮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앞으로 사랑하게 될 여자인데 그래도 자기 친족을 만났다고 엉엉 울고 그러면서 참으로 권력이구나 하는데, 아마 그 먼 길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한 900km니까 한 2달에 걸쳐서 왔겠죠, 그죠?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생들을 많이 했을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고려 친척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도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았어요. 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골프에서도 이게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데 3년 만에 못 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미래 아내 이렇게 라헬을 만나는데 리브가를 했을 때는 종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고 이렇게 하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야곱의 삶에는 기도가 없는 거 아시죠? 그 야곱강에 가기 전까지 야곱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보세요. 아내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오고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구원의 드라마에 이게 소속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멋있는 거죠. 아내를 얻은 후에도 뭐 감사하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막 하나를 사랑했는데 넷이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돌을 옮겼다고 하는데 이 돌은 상당히 이렇게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 야곱이 잠을 자고 돌베개 4개 잡았던 것도 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던 것도 돌이고 그 돌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이 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했어요. 성전이고.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우물의 돌은 야곱의 힘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힘도 세고 또 감정도 아주 굉장히 격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기까지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을 갖다가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몇몇이 저하고 좀 닮았는데 보면은 이 야곱이 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상당히 뭔가 열정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제가 원했던 것을 얻고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랬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는 거죠. 근데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종살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고에 종살이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열정이 나만의 그 종살이를 갖다가 그래서 라헬을 추구해요. 그죠?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 보면 어떻게 돼요? 14년을 일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그런데 이 열정 때문에 14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던 열정이 마침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이야기는 서로 이제 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공짜로 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수가 뭐냐 하니까 라헬을 달라. 그래서 아내를 주소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7년 동안 봉사해갖고 아내를 맞이했는 그날 밤에 막상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그게 레아예요. 그죠? 그러자 갑자기 너 그거 몰라서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사랑했던 여자는 못 얻고 레아하고 결혼했고. 그래서 또 7년을 갖다가 했던 거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어떤 때는 또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다고 내버려 주면 안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그 기초를 이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하고 연애하고 이거 별로 상관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사랑 못 받았던 레아를 제일 먼저 긍휼을 여겼고 태를 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막 그러잖아요. 뭐, 천국의 계단 보면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네가 거기 끼어들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이렇게 마음이 향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둘 다가 불임이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사라 불임이죠. 리브가 불임이죠. 여기 레아, 라헬 불임이죠. 다 불임이에요. 왜 다 불임이냐면 이게 하나님께로 나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이라.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불임이라 해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형을 속였던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언제나 태어나면서부터 1등을 하려고 그래서 축복을 겪었는데 바로 그 아픔 지금 겪습니다. 7년을 거꾸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라반은 야곱하고 비슷한 거울이에요. 라반도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교활하고 속이고 사랑이 없고 탐욕스럽고 야망이 가득한 사람. 근데 지금 야곱이 뿌린 대로 지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보면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저의 그 야곱 같은 면을 보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 안에 가면 거기는 띠고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나의 아름다우지 못한 부분을 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뼈가 아프죠.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야곱은 이제 바뀌어가요. 더 이상 이제 속이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레아가 총이 없었대요. 그때 총을 안 받았나. 번쩍을 갖다가 너무 멋있게 하고, 나는 옛날에 레아가 왜 총이 있어야 돼. 대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제 그 태를 여는데, 태를 여시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순서를 긍휼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라헬도 긍휼을 유지하고 하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 레아, 여기에게는 지금 2명밖에 안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밧다람을 떠날 때까지는 이제 6밖에 안 줬어요. 그렇지만 여행 중에 베냐민을 그렇게 낳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 지금의 베들레헴 부근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지나가다가 에브라 보셨죠, 그죠? 거기에 묻게 되고, 레아는 그렇게 사랑했던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힐 수가 없는 것이 그때에 베들레헴 부근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 헤브론까지 갔으면 거기도 묻었을 거예요. 레아는 묻히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전개될 때에 모든 전개가 레아를 사랑함으로써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레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레아를 잃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면서 다른 형제들하고 시기가 이러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게 이렇게 일어나. 이 편애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갖다가 모든 관계를 갖다 뒤틀게 만들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의 뒤틀린 관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 가세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면은 막 바로 고쳐가지고, 그죠? 그렇게 못하게 막으시고 바로 고치고 올바르게 하셔도 그분의 뜻을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뒤틀린 모든 관계를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게, 이걸 낳으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막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인간들의 아픔 같은 걸 막 토해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막 이름을 막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 보면 12족장들의 이름이 그 어머니와 뭐 여기에 이 시기 질투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전부. 우리는 되게 뭐 멋있는 이름인 줄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의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내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이 루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갖다가 돌보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름으로 루벤이라고 지깁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었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으로 시몬이 줬고요. 그리고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그 이름을 갖다가 레위라고 해요. 결국은 이름이 뭐예요? 자기의 그런 괴로움을 들으셨다, 자기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 결과로 결국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아들을 4명을 낳았으니까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안 그래요? 이제 자기 동생에게 승리했던 그런 기분으로 드디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제 괴로움이 찬송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고 짓게 돼요. 그러고는 생산이 멈추게. 참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름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걸 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모으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라헬 이야기 속에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그러되 그대로 선택해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든요.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들으니 그래야만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또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이름을 납달리. 이게 전부 이름들이 전부 시기에서 이기고 뭐 하고 이런 이름들로 결국은 이게 단과 납달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레아가 생산을 멈추고 그 시녀 비라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상대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그러되 복되도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그러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다. 이 결국은 다 이름이 전부 그렇죠, 그죠? 근데 이때 요거는 좀 약간 그 안에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한합체 이야기, 합한체죠.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그러는데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체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정말 내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를 들었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았습니다. 레아가 그럴 때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가리라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결국은 이렇게 하고 6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 라인에 그 유다도 낳게 되고 제사장 라인이 레위도 낳게 되고 이러면서 12명 가운데 6명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셨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 또 라헬이 지금 이제 겨우 시녀가 그러니까 빌라로 말미암아 이게 둘밖에 못 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으로 그가 이때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그래서 끝도 없는 인간의 욕망들, 이기고자 하는 것들, 사랑받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이게 지금 자녀들이 마구 그렇게 생산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결국은 그 인간들 속에서는 누가 1등이 되는가,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결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 안에 사실상은 발견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마누라하고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걸 초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어떤 것에 조건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은혜의 흐름을 갖다가 주도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전부 다 거부당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먼저 선택을 당했다. 사랑받던 라헬이 불임의 수치를 겪는다든지. 그렇지만 기도하자. 그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갖다가 거두시는 이야기다. 야곱도 집에서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그를 첫째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애들은 진정한 승리를 갖다가 경험하게 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들 보면은 르벤, 보라 아들이다. 레아는 그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보셨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근데 매번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승리했다 그러면 그건 만족해야 되는데 매번 승리했다고 해놓고 공허함을 못 봐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의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더 많이. 왜냐하면 그걸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벤과 요셉, 이 둘은 첫째와 11번째예요. 첫째와 11번째는 이건 하나님이 비참함을 보시고 이렇게 허락했던 선물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 인간의 비참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어떤 덕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게 은혜라는 걸 갖다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덕목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 철저하게 전부 다 배제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대들 거예요. 꼬강도 빚 갚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초신자일 때 꼬강도 갚으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서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좋은 기도가 뭐냐면 그냥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 자식들의 이름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환합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하면, 환합체는 이게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약간 마취나 마약 같은 성분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갖다가 이게 합한체의 여인이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임신 촉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합한체가.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사랑의 사과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연애 가지, 또 아니면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해갖고 뭐 악마의 사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뭔가 그런 어떤 우리 정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된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은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고 보이시겠냐고, 이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보시면은 나가시고 집에 가시고 그러면 노년에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형제 간의 싸움들, 또 인간의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2족장에 그래서 말에 이제 시 끝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요셉이 요셉까지를 낳고 마지막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여정에서 이렇게 낳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셉까지를 다 낳고 나자 이제 라반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임금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임금을 여러 번 속이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 했는데 레아를 주는 바람에 또 7년 더 하고, 그 뒤에도 임금을 여러 번 속여서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잘 불가능한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내 걸로 하겠다. 그리고 순수한 것들은 전부 그래서 만약에 점이 없는 자나 양중에 금지하는 자가 있으면 다 도둑질하는 걸로 인정을 해달라 하니까, 라반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약간 좀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점 있는 거나 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부 아들들에게 3일 거리를 이렇게 띄우게 하고, 여기에는 점이 없는 것들만 전부 다 놔두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한 마리도 못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꿈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얼룩지고 아름진 것들이 전부 이렇게 암양으로 올라타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간 주술적인 걸 사용해요. 나무가지를 벗겨갖고 얼룩얼룩한 거를 이렇게 이것들이 그 잉태할 때에 앞에 보여준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 맞죠? 쓸데없는 행동.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기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었다고 이제 31장에 가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야곱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노력이 아직도 안 거친 거죠. 쓸데없이 거기다 얼룩얼룩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큰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28장에서 중요한 것은 28장과 35장인데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이곳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무사히 너를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때 그 야곱은 만약에 이를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야곱은 부자도 아니고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어떤 신세로 이걸 갔기 때문에 먹고 자고 입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 막상 가서 이제 아내를 갖다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을 11명이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뭔가 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길거리에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임금을 갖다가 라반이 자꾸 속이니까 속이는 이유는 이게 야곱을 못 떠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계속해서 두게 되고 그래서 이 우정력을 착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의 약속 속에서 자기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신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걸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레아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과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살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마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라 되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서 분명히 데리고 오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간 믿음의 그런 어떤 선택이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주시게 되면서 좀 더 믿음이 더 생겼겠죠. 그러자 이제 레아하고 라헬은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의 그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지금 3일 거리에 라반과 그 자녀들은 있었죠. 근데 몰래 이걸 떠나게 될 때에 드라빔을 가지고 떠나는데 이것 또한 약간 미신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드라빔을 가졌기 때문에 뭐 라헬이 어떻게 분리를 당했다 그게 아니라 이 드라빔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겠대요. 라반을 완전히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일반적인 계산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절대로 해하지 마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축복들이에요. 너를 해한 자를 내가 해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마찬가지로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킨다 하시면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와서 이 라반의 입으로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왜 내 신을 더 어찌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펄쩍 뛰게 되고 조사가 벌어지고 이러다가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라반을 갖다 마구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불만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삼촌을 갖다가 책망하고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인간의 어리석음들, 약점들, 나뭇가지 벗겨갖고 조금이라도 다 얼룩진 거, 아웅진 거, 재밌는 거 만들려고 노력한다든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게 그래도 뭔가가 효력이 있는가 싶어갖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그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에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을 다 띄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화되지 않은 채 다 띄워놓고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두 사이에 라반과 이 사이에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딸을 박대도 하지 말고 어쩌고 좋은 이야기 실컷 다 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는 서로 헤어지면서 이 경계를 넘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되고 이 기둥이 증거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이 돌무더기를 서로 넘어가지 말자고 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뒤에 테러가 차단돼요. 이제는 라반에게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갈 곳은 어디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에스가 맡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로밖에 향할 수 없는 그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된다고 해요. 목표 기도는 성전하고는 연구하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어디? 성전 기도. 여기 이 돌 기도. 이 돌 기둥은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 언약으로 맺었던 기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어떤 표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에서 32장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 하나님과 실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투 캠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이신 걸로 끝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투 캠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군대에 주둔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을 야곱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뭔가 싸울 준비를 하고 왔다. 그렇게 보는. 근데 그래서
투 캠프라는 이런 걸 하는데 왜 투 캠프라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 투 캠프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라반, 하나는 에설가. 그래서 천사들이 갈려갖고 하나는 라반을 막아주고 하나는 에설을 막아주는 걸까? 아니면은 한 캠프는 하나님이고 한 캠프는 자기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이렇게 군대 모습을 하고 오는 걸 왜 보여주셨을까? 그랬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근데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때에 야곱은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로 보지 않아요. 자기를 돕는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돌 기둥을 이렇게 쌓으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왔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싸우러 왔다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걸 보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투캠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보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기가 있사오니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어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부체를 말해나는 걸 여기까지는 자부체를 말해요. 근데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왔고 자기를 도우러 왔든지 뭘 했든지 어쨌든 그걸 이렇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근데 자부체를 마련해요. 근데 자부체를 마련하다가 갑자기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니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 뒤로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날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2때나 이뤄가지고 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듯이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네 씨가 바다에 모래처럼 많겠다는 그 은약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상기시키면서 달라고 하지만 완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봐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자부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밤을 새웠다는 거죠. 그 소리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이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갖고 에서의 마음을 갖다가 달래려고 자기를 해치 못하게 하려고 이 자고책을 써요. 그래서 뭐 염소, 암소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때 제일 비싼 게 그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낙타예요. 낙타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는 이제 나중에 가져가 나올 때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거 보면 낙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낙타는 빼버렸어요.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해 그러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러면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려보는 거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에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해 그러되 너희도 에서를 막으면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며 결국은 기도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구책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형 에서의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사실은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기 자구책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구책에서 나온 거는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야만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자구책에서 나온 거는 늘 우리를 번민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것도 명확하게 될지 안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에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계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작년에 가봤던 야곱 그 나루는 굉장히 작은데 아주 작은 데인데 어쨌든 이 밤에 일어나고 그걸 건너는데 이렇게 사람은 한 발자국 이렇게 탁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야곱강이었던 거죠. 근데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을까? 왜요? 다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가는 부분일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마음 평안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반응하기 전까지는 이게 평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요. 믿음보다는 두려움을 많이 드러내는 게 기도의 그런 어떤 부분일 거라고 해요. 그 속에서 기도도 하고 머리도 짜보고 별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전 재산을 다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도 하고 또 막 머리도 어떻게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게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이러지만 기도도 이게 계산하는 것도 자구책도 이 마음의 평화를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는 사실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평화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그 마지막 과정,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합니다. 요 파트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온전히 추락할 때 가장 힘든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구책과 자기를 의존했던 데서 하나님께로 무게로 옮겨갈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강을 이게 건너간다고. 근데 이 실험에서 한 가지 그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근데 왜 환도뼈를 쳤느냐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기지 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그만큼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요. 오늘 뭐 와서 하나님께 막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슬쩍 오늘 실탁하고서 가보면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가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귀찮다. 근데 날이 새면 어떻게 돼요? 날이 새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죽어요. 근데 날이 새기 전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는 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축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어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함. 그래서 환도뼈를 침으로써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도뼈가 여기 있는 이 뼈이기 때문에 이 환도뼈를 갖다가 위골되고 나면 사실은 덜어요. 그래서 꼭 뭐가 있냐면 지렁이가 지렁. 그래서 요거는 가만 놔두고 한번 요거만 가지고.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웃겨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가 아주 날카로운 타자기계로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고가 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실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고가 만들었고 이고가 계획했던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때 이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갈릴리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 또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1100m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가장 이렇게 많은 그 엘리베이션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베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가 좀 벌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칠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브니엘이가 이런 게 조금 더 이쪽으로 와 있지 싶어요. 너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절을 보고 여기 와서 하나님과 실험해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냈다 해서 브니엘. 그리고는 이게 이제 숲곳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숲곳에서 그 땅 사고 뭐 하고 이런 짓 하다가 나중에 세겜에 바깥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여기서 살다가 그러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만나게 되고 할 수 없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기까지
몰아쳐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 이제 분명히 천사를 보내갖고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실은 이렇게 온전히 다 믿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안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다는 게 희망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고뇌를 주게 되고, 그리고 심각한 실험 가운데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에스가 이렇게 달려왔을 때에 목을 붙잡고 울고 이러는데 두려움은 최악의 어떤 상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미리 상상하고 더 겁먹고, 그래서 이게 자구책 때문에 자구책을 가진 사람들은 최악을 항상 대비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최악으로 막 뒤돌아가고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야곱의 삶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복강 앞에서 비로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말씀에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은 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기르신 하물며 너희가 아프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걸 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주실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도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언약에 붙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한 동기를 갖다가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떠나고 고독의 시간이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인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상황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실험들,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까지 야곱의 정체성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녀, 부인, 그 다음 자기가 가진 양의 숫자 이런 거예요.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는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은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그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은 이 우주 속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실제하신 것인가? 근데 이 질문들은 우리가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질문을 걸어봐요. 하지만 이 밤에 그 질문을 통해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게 보면은 야곱이나 히람이나 다 똑같이 야곱처럼 히브리어로 비슷해. 야곱. 그래서 제이콥 한다는 것은 이게 이름인데, 제이콥이나 야복이나 이게 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실험하다도 이게 야곱으로 들려요. 제이콥. 그래서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오래전에 과거와 대면을 해야 돼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어리석은 짓들, 형을 속였던 거, 아버지를 속였던 거, 바로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후회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을 이렇게 벌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자 이게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놓아라고 해도 안 놓는 걸 보면서 환도뼈를 치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인간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그 갈망들이 그만큼 커져 있다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아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에게는 뮤직처럼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인간들의 그 갈망의 소리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중의 귀향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자신에게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에서에게로도 가야 돼요. 근데 에서에게로는 완전히 가진 않아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고 영적인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활동적인 그런 청년들 아니면은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이런 사람들 보면 삶이 조금은 이렇게 규모가 없이 막 살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안에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영적인 어떤 열심은 있어요. 영적인 것에 어떤 열심을 갖는데,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어쨌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무관심을 가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에스처럼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아야겠다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남아야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 땅에 살아요. 네, 지금의 페트라 쪽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 딸들을 취하고 가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무관심을 나타내는데, 근데 야곱은 아주 야같고 교활하고 그리고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는 자였지만, 그래서 영적인 어떤 열정들이 있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열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하지 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90년도에 상당히 중요했던 거는 이게 영적인 열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으로 마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주님 만나는 실전이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지 않는다, 나는 그 산에서 죽을 거라고. 안 내려올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위협한 게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목요일이 다 끝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그 낙심이 오면서 만약에 이렇게 내일이면 다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끝나고도 안 되면 그냥 여기서 남아가지고 혼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여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어떤 좌절이 와도 또 하고 좌절이 와도 또 하고 이런데 지금 이제 막 놔라 그래도 못 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객하고 놔고 가야 된다. 놔라 그러니까 못 놓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상상해보면 삿발을 잡고 그냥 확 해갖고 애기장을 쳤는데 삿발은 안 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쳐도 안 놓고 저쪽으로 쳐도 안 놓고 끝까지 붙잡고 당신이 축복할 때까지 내가 못 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갖고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보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니하고 실험 안 할래요. 아니 오늘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저항을 사랑하시는 이유,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갈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날이 새가려고 하는데, 내가 차라리 날이 새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동이 터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타고 다 죽어도 절대로 난 놓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집요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게 되고, 야곱을 완전히,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던 사람이냐면 서너 명이 해서 우물에 돌을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힘이 셌던 사람. 근데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아주 볼품 없는 모습, 그래서 가난한 자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내가 뒷골피를 잡느냐? 그것은 너의 속성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명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어떤 정체성, 이걸 갖다가 이렇게 주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어떤 정체성. 이게 하나님과 당당하게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만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그런 어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부끄러움, 더러움,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주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열정을 가진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실험한다고 삿바를 딱 잡아보면 삿바가 별로 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거절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걸 상상해봐요. 막 아버지 그러고 막 통태화를 치고 막 항상 어떤 사람은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소망이시라고 이런 갈망들을 드러내는 장면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처절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당신을 향한 갈망이시기에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야곱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시고, 이제는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만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주지 않으시고 왜 한도표를 펴뜨리고 난 다음에 새 이름으로 정체성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늘 연약한 채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힘이 넘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합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가 인간 안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의지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비워져야 되는데, 이게 비워지려면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강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힘이 넘쳤던 자인데 환도뼈가 탈골된 거죠.
되니까 힘을 못 써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야곱은 변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하면 대들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시는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짓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브니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룰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축복들은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이때에, 이 씨름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힘을 빼러오는 씨름,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이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해도 마음 평안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전략을 짜도 자구책을 마련해도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을 통과하면서 어느덧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비로소 자기 삶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는 거는 누구나 다 건너가야 돼요. 이게 또 종합반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끝마다 건너가야 돼요. 이게 분야별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건너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건,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갖다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잠깐만, 이게 필요하다. 근데 보통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위로와 확신을 주기로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와 확신, 그거는 굉장히 얄팍해가지고 그 교회당을, 예배당을 떠나서 나가면은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거기에서는 막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해갖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이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으로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커다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굉장한 두려움 속으로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두려움의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요. 자구책에서 하나님 쪽으로 향해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건데, 이 이동의 수단이 어디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이 저항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터널을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하는 자기 약간의 위로라든지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우리 안에 갑자기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용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두 배가 탈골된다든지 더 연약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믿음이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일어나야 정체성이 와요. 이제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고책을 버리고 내가 은혜의 통치 아래 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나를 데리고 가시고 또 통치하시고, 그런 마침내 하나님 원하셨던 그 장소로 데려가시길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믿음이 내가 그 사이클러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바로 이 실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험 속에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애서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실험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갈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험의 그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33장의 요것만 하면 이제 끝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제 이 약복강에서 이 실험하고 난 뒤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앞에 약복강 건널 때는 그러니까 자기 빼고 다른 건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이렇게 종들을 보내고 이러면 종들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 그렇게 보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제일 앞장서요. 그래서 보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하고 자기 가족들을 뒤에다 두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7번 그렇게 절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험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지금 나가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은 환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에서가 막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일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두대 셋들어 나누고 뭐 사서의 딸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는 달라져.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에서에게 그렇게 절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환상이 사라지니까 실제가 왔는데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반기러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야곱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울면서 목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근데 이건 늘 같은 게 이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도 집으로 돌아갈 때 네가 그렇게 됐어야 이제 내게 찾아오는구나 하고 이럴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자부책을 마련해요.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뭐 아들로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져올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부책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경험하는 거 뭐냐면 달려와서 그 아들을 붙잡고 기쁨에 겨워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실험하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방금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돌아오는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에서가 똑바로 돼 나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성아 내게도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형님께 은혜를 얻었은즉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으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적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았소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느니라. 이게 이제 꼭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 에사오의 문제가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에서에게로는 귀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게 야곱의 이 일행을 에스코트하러 가요. 에서가 가르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 앞잡이가 되리라 하는데 이게 야곱은 에서하고 계속해서 동거해서 가는 게 이게 아직도 두려움이 좀 있겠죠. 그렇죠? 야곱의 그에게 이르되 내 주 다시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습니다. 하루나 가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참한데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다시가 행로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러 여호와의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 에서는 세일로 개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세일로 야곱은 간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세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세일 산지라는 게 그게 페트라예요. 사함으로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에서하고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코스로 향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반영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5장에 갔어야 다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가는데 아직도 야곱으로 가야 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서 뭐 동물 우리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늘 자구체적으로 해서 비겁함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일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게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그 스코프를 넘어가고 먼 훗날에 오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이 막 서로 라반이 속여가지고 라헬을 7년 동안 했는데 레아를 집어넣고 또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둘 다 무림이라 가지고 서로가 이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라헬과 이렇게 야곱의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있는 건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레아가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걸 보고 레아에게 먼저 열으셔가지고 총 6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안에 메시아 라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라인을 그렇게 허락하시게 돼요. 그렇지만 라헬이 종들 가지고 다 하나인데 끝까지 자기만 못나.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태를 열어주시고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들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죠. 에브라드에서 그렇게 묻히게 돼요. 그 결과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정에서 그렇게 묻히면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사랑해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 아들을 사랑함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애국으로 다 가게 돼요. 이게 인간의 막 이런 시기 질투, 편애 막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들을 애국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했어요. 430년에 데리고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스코프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요. 근데 막 그 몇 명이라고 보면 그 안에 막 이런 막 찌고 그 안에 인간사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면 나중에 보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대드라마에 여기가 동참하게 된다. 이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은혜의 통신, 인간의 죄악, 인간의 연약함들, 인간의 싸움들, 세상에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건드린 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어요. 이 교회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에 높임을 받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 마침내 실험하면서 다우책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 자신을 의존하며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에게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여정을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